그럼 우리 저자 김실 목사님, 우리 박수로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녁 때 다들 쉼의 시간인데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 너무 참여해 주신 한 분 한 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은퇴한 지가 벌써 이제 7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2018년에 은퇴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계속해서 doing의 인생을 살았으니까 뭐 열심히 그렇게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살았으니까 은퇴한 다음에는 being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일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당신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냥 존재 자체로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뭐 이렇게 뭐 발표한다든지 뭐 이렇게 책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절제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아토르의 대표인 김도환 대표께서 찾아오시더니 언제 이 참회 기도를 읽으셨는지 들으셨는지 그걸 전부 다 모아서 책으로 좀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좀 설왕설래 이렇게 말을 이제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꼭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 제가 있는 거 전체를 다 못 드리고 2012년부터 18년 동안 18년까지 6년 동안에 그 참회 기도문을 드렸습니다. 이 참회 기도문은 제가 소망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한 3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참회 기도는 소망교회를 특징 짓는 제 전임 원로 목사님 때부터 이어온 그런 참회 기도문인데 저는 저 나름대로 설교 준비를 다 한 후에 이 참회 기도문을 마지막으로 작성하면 이제 예배 준비가 이제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갖고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면서 오늘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 볼까 합니다. 이게 그림이 나오나요? 네. 예. 그래서 이 책은 참회의 기도인데 영혼의 문제를 털어내는 일상의 예조는 이거는 그 출판사에서 저 부제목으로 넣은 제목입니다. 그다음에 도서 디자인은 제일 처음에는 그냥 페이퍼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이걸 다 만들던 비아토르에서 이게 하드카바로 하면 더 품위가 있고 좋아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럼 값이 올라가지 않느냐 값은 가능하면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값이 조금은 올라갔습니다. 한 397페이지니까 한 400페이지가 되는 그런 책인데 그래서 책이 이 녹색 바탕으로 해서 예쁘게 그렇게 나와서 저도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책에 대한 것이고 목차를 보면 9가지로 나눴는데 이건 제가 나눈 것이 아니고 이것을 쭉 읽었던 비아토르의 김도환 대표께서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주로 공동체, 그다음에 교회, 나라를 위한 기도는 맨 마지막 9번째로 세상을 위한 눈물의 기도로 그쪽으로 가고 다른 부분은 일종의 개인적이고 실존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정신적, 심리적 또는 영적, 존재적 물음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9가지의 소제목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 이 구성을 보면 저는 이제 설교를 다 원고를 작성한 다음에 이게 쓴 글이어서 제가 설교 제목하고 본문하고를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목은 제가 설교한 제목으로 쓴 게 아니고 조금 출판사에서 그걸 바꿨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거기다 이렇게 실었고, 그 다음에 본문은 본문대로 설교한 그 본문 내용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가 기도 내용인데, 제가 기도했던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 구조로 전체적으로는 흘러갔는데 이걸 전체적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떤 분이 참회 기도가 뭔가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회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란하게 해보하는 기도다. 폐부를 찌르고 속마음을 아시는 분에게 거짓 없이 나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는 밑바닥까지 내려간 내 모습을 아뢰면서 나 자신을 조명하는 기도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는 나를 살리는 생명의 기도이기도 하다. 어제의 나로부터 나를 탈출시키는 기도다. 잘났다고 뻐기며 오만했던 나, 못났다고 움츠리며 도망갔던 나를 내다버리고 슬퍼하고 탄식하며 억울해하는 내 속에 갇힌 나를 해방하는 기도다. 그래서 참회 기도는 나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기억나게 하는 기도다. 해서 그 중에 이 서문에 나오는 부분의 일부를 이렇게 책 뒷면에 그걸 이렇게 요약해서 해 줬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번 그 다음 예. 그래서 기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조금 이거 제가 이쪽을 없애려면 왼쪽을 적어 있는 걸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예. 됐네요. 이쪽이 끝에가 안 보이는데 오른쪽이 안 보이는 건 어떻게 되나? 예. 잘 예, 보이는데요? 저희는 잘 보이는 것 잘 같습니다. 보입니다. 보여요? 근데 예, 오른쪽에 제가 읽어 나갈 때 하면서 다른 걸로 읽어 나가야 되나? 여러분들은 잘 보입니까? 네, 예, 다 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다 보입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기도란 자기 객관화를 가능하게 하는 자리다. 여기 지금 카라바조의 베드로의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 한 여종이 저 사람이 갈릴리 당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발을 할 때 여기 군병이 네가 그러냐 하고 이제 다가가면서 할 때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게 나 그런 사람 아니야 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이렇게 압축해서 그린 그림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 안 서면 자기 객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명하는 나, 자기를 포장하는 나, 내 모습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나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 객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내가 왜 흔들리고 있는지, 내가 왜 좌절하는지, 내가 왜 교만해졌는지 이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문제가 하나님의 관심을 지닌 문제로 용납되고 확대되는 결정적인 자리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작은 나 안에 갇혀진 문제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도 고민하는 문제로, 하나님도 관심을 가진 문제로, 하나님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지 하는 그런 자리로
내 이 문제가 승화되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참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기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 기도할 때 참회의 기도자는 가장 절박하게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자의 독백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로 승화되는 그것이 기도가 갖고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의무라기보다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일종의 통화. 많은 지금 세계의 각국의 지도자들이 트럼프와 직접 통화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통화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롤로그에 기도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몇 가지를 썼습니다. 제가 이 참회 기도문을 주일 예배 때 이렇게 3분짜리를 써서 그것을 읽어 나가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갑자기 일부 예배가 끝나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오늘 기도문이 너무 좋은데 나한테 얘기하는 말이 당신은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기도문을 읽은 것 같다. 근데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게 맞았거든요. 일부 예배를 하는데 진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기도문을 그냥 내가 쓴 걸 그냥 읽어 나갔다고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딱 지적하니까 이게 뒤통수 얻어맞은 것처럼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참회의 기도 속에 다시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에피소드가 있었고 또 하나 기도에 대한 이야기 속에 독일에서 공부할 때 공부가 잘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투덜투덜대면서 왜 이렇게 안 나가는가 그랬을 때 우리 집 사람이 백화점에 가서 1m, 1m짜리 짜투리 카페 2개를 사오더니 책상 옆에 딱 그걸 깔아놓고선 당신 일어나면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잘 쓰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저녁 자기 전에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라고 나한테 명령을 해서 이게 지금 다 우리 아내가 나한테 지금 멘토 역할을 계속 한 거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중한 그 공부의 자리를 마무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옛날에 대학생 시절로 넘어가는데 제가 대학교 3학년에서 4학년 되는 때에 그때 캠퍼스 크루세이드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CCC에서 제가 총순장도 하면서 모든 역할을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굉장히 고민돼서 한 1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새벽 2시나 3시쯤에 어떻게 할까 고민 끙끙하고 있는데 이 참회록의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딱 떠올랐어요. 책을 펴서 읽으라 라고 하는 그 아이들의 노랫소리에 책을 폈던 이야기가 들려와서 나도 이거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면서 그때는 이게 세로로 된 성경 구절이었기 때문에 이걸 딱 폈어요. 그랬더니 이게 오른쪽에 사도행전이 쓰여져 있었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나가죠. 아마 왼쪽인가 로마서 1장이 이렇게 같이 그때는 뭐 설명하는 그 글들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걸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하고 제게 이걸 하나님이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구나 하는 것이 제게 확인이 됐어요. 그게 한 1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인데 제가 그래서 늘 이렇게 책을 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위험한 성경 읽기라고 자주 얘기를 하면서도 그게 찐찐도르프식 성경 읽기라고 해가지고
평생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지금 매일 했다가 큰탈 나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맹이처럼 만드는 위험한 기도인데 제게는 그때 심각했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28장을 옆에 있는 걸 다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셋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담대하게, 그때 파리시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니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면서 그때 제가 작정했던 것이 있어요.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 교수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시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목적은 나는 아마추어 전도자가 아니라 프로페셔널한 전도자가 되고 싶다. 누가 무슨 질문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고 복음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증거하고 싶다. 그 진정한 프로페셔널한 전도자가 되고 싶어서 신학을 시작했는데 그게 기도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망교회를 오게 됐는데 소망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작정을 했죠. 나는 그러면 이 머리가 둔하니까 저녁에 하려고 그랬더니 이 말씀 준비를 저녁은 바빠가지고 사람 만나고 그러면 늦게 자야 되고 그래서 늘 새벽 3시 30분에 제가 16년 동안 하루 늦게 일어나고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3시 30분에 일어나서 1시간 말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샤워하고 5시면 교회 가고 한 100m 정도 떨어졌으니까요. 금방 교회 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5시 반부터 6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새벽 기도였는데 소망교회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저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어떨 때는 이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저를 살린 에너지원이 있었다 그러면 바로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제 바닥을 다시 체험하고 내가 원래 0점에서부터 출발했는데 0점에서부터 다시 내가 또 시작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던 게 새벽 기도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필로그에 제가 뭘 하나 썼느냐면요. 성령은 누구신가 해가지고 성령에 대한 40개 정도의 고백을 하면서 왜 그랬느냐면 그 참회 기도문 맨 마지막에는 성령님이시여 하고 이렇게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성령은 누구신가 하는 그것을 했습니다. 여기 왼쪽에 나오는 그림은 유명한 렘브란트의 시몬의 노래입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아주 감격스럽게 입을 약간 벌리면서 막 경탄하는 그런 막 흐느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 손을 보시면요. 이렇게 하질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손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수평적으로 펴지 않았던 것도 이 기도하는 손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소중한 역사를 감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조금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논쟁인데 로마서 7장은 회심 이전의 나이인가 아니면 회심 이후의 나이인가. 저는 로마서 7장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알고 난 이후에 내 속에 존재하는 방황하며 죄를 짓는 아담적 인간상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참의 기도문. 저는 로마서 7장의 그 나라고 하는 에고로 시작되는 그 내용은 인간의 실존, 아담적 인간상에 대한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책이 없는 자기 모습에 대한 참회적 토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담적 인간이 로마서 7장이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
그래서 갈등과 극복, 이 갈등에 대한 극복을 한 존재로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분들의 신학자들에도 논쟁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벽한 이 극복이 가능하냐, 아니면 시물 유스투스 에트 페카토르라고 하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7장과 8장이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7장에서 8장으로 다시 해결하는 것. 그래서 저는 바울도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왜 매일 나는 매 순간 매일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왜 했을까? 그 아담적 인간의 모습이 자기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야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로마서 8장의 얘기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구약에 시편 51편이 있다고 하면 신약에는 로마서 7장에 참회 기도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죄라고 했을 때는 관계적인 면, 실천적인 면, 공동체적인 면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다 죄 아래에 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며 행한 불의한 것, 이거 실천적인 거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또 그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불의와 죄악에 대해 무디어서 외면하는 것, 공동체의 죄악을 고백하며 애통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거, 리더십을 갖는 사람들의 공통성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보면서 나도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 그러면 지도자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느헤미야도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장도 내가 백성 중에 죄악 속에 있었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 이게 다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참회의 기도를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초청장, 내가 하는 기도지만 내가 참회 기도를 하는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장으로 변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 동안 개인, 신앙 공동체, 나라와 환경과 자연, 이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이어서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습관화된 위선과 불의와 교만을 토해내는 그런 내용으로 이것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익숙해서 설렘이 없어지는 것, 반복해서 습관화된 것, 소소한 기쁨과 감사를 놓친 것, 성장과 성숙이 아니라 서서히 퇴보와 퇴진을 하는 삶의 모습, 영적 에너지가 충전이 아니라 방전이 되는 것, 자랑의 대상이 잘못된 것, 때론 감사하면서 오만해지는 위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감사하면서 오만해집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부분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감사를 하는데 되게 교만해요. 분명히 저 감사라고 하는데 지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내가 뽑아볼까 하면서, 이제 사실은 그것이 다 제 모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이 사실은 저는 바울의 모습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참회의 기도는 그 속에 저 자신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래 기도문은 마지막 용서의 탄원은 성령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느냐면, 설교를 원고를 탈고한 후에 마지막에 작성했던 기도문이 참회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참회 기도문 하려고 그러면 안 써져요. 그런데 내가 기뻐하라, 오늘 주제가 기뻐, 오늘 사랑하라, 또 감사하라,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죠. 늘 반대적 상황. 나는 왜 기뻐하지 못하고 화를 냈고 슬퍼했을까?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을까? 나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했을까?
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다시 한번 그것을 끄집어내면서 참회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서술적 진술 뒤에는 갈등과 논쟁적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이제 소위 신학자들이 끄집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면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요한일서가 당면했던 자기의 공동체와 그 시대적 상황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반대적 물음이 있었겠는가.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해.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줘. 뭐 별 얘기를 다 수없이 똑같이 했을 텐데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고 이렇게 딱 선언을 했을 때 그 뒤에는 갈등과 논쟁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뽑아내는 게 신학을 공부했던 모든 사람들의 그 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마지막 이유는 뭘까? 여기 지금 제가 자세히는 안 썼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설명할 수 있는 실체적인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돼서 곧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과정을 생각한다면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래서 모든 본문을 갈등과 논쟁의 역사로 파악할 때 내 메시지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깊어지고 높아집니다. 이거를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셔. 사랑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너무 평면적이 돼요. 사랑이 가라고 말하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질문을 뽑아내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그게 내가 그 속에 깊이 침잠에 들어가고 그것을 내 것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겠는가. 그것이 늘 저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너무 비판적으로 보는 게 아닐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닐까. 그런데 의심이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의심의 해석학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신뢰 해석학이 의심의 해석학을 이끌어올 때는 어마어마한 여기에 다이나믹한 힘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에필로그에 40가지 성령에 대한 고백을 제가 이렇게 쭉 한번 해봤는데 성령의 더 풍성한 모습과 사역은 이것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나는 성령은 이런 분이다라고 더 채워주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냥 제가 그냥 생각했던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40개 정도 하면 뭐 괜찮겠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 에필로그 끝에를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령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부분이 엑스트라노스, 우리 밖에 계신 분. 그래서 계시적 언어와 주제들 하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하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밖에 계신 엑스트라노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 노비스, 우리 안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면에 임재하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심리 정신적인 이야기들이 또 성경에 가득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 그래서 사역의 역할과 주제들, 땅의 이야기들. 그래서 저는 하늘 이야기,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삶의 이야기, 그 다음에 땅의 이야기, 그건 인간과 이 자연과 동물의 세계와 이 모든 우리의 삶에 있는 공간과 시간의 세계들이 다 아우러져 있는데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참여하시면서 그렇게 동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제가 여기 있는 그 194쪽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쓴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이라고 하는 요 주제 아래 마가복음 14장에 제가 조금 부분적으로 읽어볼게요. 사랑의 하나님, 나는 본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인이었습니다. 이 시간 가장 부끄럽고 형편없었던 내 모습을 떠올립니다. 내게는 가룟 유다처럼 반역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예수님을 뒤로하고 내뺐던 제자들처럼 비겁자의 피도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모른다고 외면했던 베드로처럼 거짓말과 두려움의 영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금방 약해집니다.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조롱하듯 내뱉는 말 한마디에 얼어붙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작은 질문 하나에도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탓입니다. 그런데도 진정으로 회개하며 눈물 흘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대충 살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 이제 깨닫게 하시고 눈물을 터뜨리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나는 건데 이런 형식대로 그날 내가 설교한 주제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 형식으로 기도문을 만들었는데 이게 한 300, 한 5, 60개 전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그래서 참여하는 회개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마지막엔 성령님에게 내 모습을 의탁하는 것으로 기도문을 끝냈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귀한 발표.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시는 참 귀한 말씀이고요. 여러 가지 들으니까 많은 소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정말 중요한, 사모님도 지혜로우신 분이지만, 정말 중요한 때에 중요한 공고를 그대로 삶에 이렇게 중심에 받아들이시는 게 굉장히 이제 좋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또 떠오른 거 좀 나누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서론에서 이 참회의 기도가 뭔가라는 말씀 쭉 쓰신 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사색하고 깊이 생각하시면서 참회 기도를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많은 말씀들 중에서 어제의 나에게서 나를 탈출시키는 기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어제 참회의 기도가 어제의 나에서 나를 탈출시키는 기도다. 이 사람이 이제 새로워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고 그런데 어제 나와 작별하고 버리고 싶은 마음 누가 다 있는데, 이 기도가 정말 제대로 참회하고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면 어제의 나와에서 탈출하고 결별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목회하시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의 나, 탈출하는 어떤 탈출시켜주는 기도, 경험이 있으시면. 예. 그러면요. 그 실제적으로 어떨 때는 목사로서도 좀 잘못했다. 내가 사람들한테 너무 빨리 화를 냈다. 또 그리고 목사로서도 내가 이 일은 바르게 처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자기 자괴감이 생길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당회가 어떨 때는 12시간 넘어서까지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내가 왜 이 당회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거 정말 힘들어. 이거 어떻게 했으면 감당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목회를 내가 계속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아침에 그 새벽 기도할 때도 참회 기도문을 제가 참회 기도를 하면서 하거든요. 조금 더 그걸 깊게 하시죠. 예, 매번 그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말씀 전하고 나면
다시 어저께 막 나를 흔들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제로 베이스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충전이 아니라 방전이 돼서 마이너스로 갔던 것이 제로 베이스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로까지 오게 되면 뭘 깨닫느냐면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소중한 가족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목회할 수 있게 해준 것이 감사하고 말씀 증거하는 장소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이 어려움은 이건 다 지나가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주님 더 사랑하면서 교회를 더 사랑하면서 충성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그 제로 베이스에 도착을 하면 일종의 영점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참회의 기도는 영점 체험에 내려가면 그동안 내게 주어진 모든 사건들이 감사함으로 다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 새벽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제의 인생으로 끝난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하시고 제 심장이 뛰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할 때 어제로 끝난 인생과 다시 오늘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나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 어제의 나, 내가 교만한 나 또는 위축되고 그냥 나 자기 비하와 연민 속에 빠져 있는 나로부터 탈출하는 비결이 결국 이 기도와 특별히 참회 기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